약간 좀 뭐랄까요?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가 세워지는 거죠? 제단이 세워져요. 뭐대로 세워지죠? 사람의 생각대로요? 아니면은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세워져요?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제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단이 먼저 세워지고 성전에 주춧돌들이 놓아져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대성통곡하고 왜 울었을까요? 성전에 주춧돌만 지금 세워졌는데 왜 울어요? 너무 작은 거예요. 솔로몬의 이전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었어요. 오래 살았네요, 그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2년 2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춧돌을 딱 놓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밖에 짓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겠죠. 예전에는 진짜 화려했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막 찬송하는 거예요. 좋아서. 왜 그랬을까요? 못 봐서. 예전에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 묻혔대요. 어른들이 막 우는 소리, 이게 묻혀버렸어요. 어디 묻히냐면 크게 찬송하는 소리에 묻혔어요. 환호하는 소리 막. 야, 이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는 소리가 다 묻혔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와, 이제 기쁨이 막 일어나는구나. 네, 다시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된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제는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지금 뭐 바벨론은 어떻게 하죠? 바벨론은 다 끌고 왔어요. 3차에 걸쳐서 싹 다 끌고 왔어요. 싹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도성을 짓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뭐 서울도 짓게 하고, 그다음 뭐 인천도 짓게 하고, 짓게 해요. 이렇게 도시들을 건설하게.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들어온 수입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힘들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고레스는 세금 정책이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여금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고. 그럼 초기 자본이 없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 자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만큼 얻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집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던 것처럼 은금을. 이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 줘요. 그래서 돈을 갖다 얻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한 5만 명, 4만 2천 몇십 명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때 성전을 지을 만한 건축 돈, 이제 돈이 마련되어 돌아온 거고. 네, 돈이 마련돼 돌아온 거고. 두 번째는요. 돈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사람 준비해요. 돈만 준비가 아니라 사람, 2장은 그래서 사람 준비해요. 레위 사람들을 앞세우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거의 각종 사람들이 오는데 중요한 거.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와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군데요?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가의 그 명맥을 잇는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 왕이 이제 앞세우고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도 나오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 그 사람이 또 함께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돈 준비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돈 준비. 2장에서는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 준비. 3장에서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성전을 지을 이제 돈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는 재단 준비해요. 재단 준비. 재단 준비가 오늘 말씀에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재단부터 준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향기로운 냄새. 이거는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야곱 전도회에서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집에는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겠죠. 우리는 났어요. 거기 있었으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어요. 교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번제예요. 화제. 예, 이거는 교제예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전부터 지어라가 아니에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뭐부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회복이 먼저였어요. 돈도 준비됐고 사람도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단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제단.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단이에요. 네가 만드는 네 생각대로 만든 그 제단 아니라 그 제단. 네가 세우고 싶어하는 네가 짓고 싶어하는 그 곳이 아니라 그 터. 내가 정한 그 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라. 제단은요 설계도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 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터였어요.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하나님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 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터에 그 제단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 정했다고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지만 다윗이 임의로 정한 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터에 대한 얘기가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갓 선지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갓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터 역시 하나님이 정해준 터였죠. 다윗이 그 터를 어떻게 하죠? 600세겔을 주고 사요. 그 터를. 그래서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그 터의 성전을 짓기 전에 그 터에서 벌써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교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받으셨다는 증표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기서 제단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네요. 모세가 처음 성막을 짓고 첫 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하나님의 불이 내리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850년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네요. 제단에. 솔로몬이 제단을 성전을 짓고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또 그 제단 가운데 임하네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곳이다, 정하신 곳이다, 정하신 제단이다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경은요, 그 터에 관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가 어떤 터인지 말하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 졌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 그거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제는 아무 데서나 막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모리아산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 터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약 42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그 제단을
그 터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터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이제 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두 지파 반이 먼저 이제 차지하고 이제 그들과 합류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그들이 사는 곳에 돌아와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는 곳에 돌아와서 5년간의 정복 전쟁 끝내고 다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이 먼저 머물렀던 그곳에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사는 곳 서쪽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요. 큰 제단, 큰 단을 쌓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을 치기 위해서 실로에 모입니다.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또 요단강 서편에 있던 열 지파의 대표들 이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제단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했냐?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죄를 잊었냐? 그렇게 얘기해요. 부올에서 무슨 죄를 짓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전리품을 빼돌려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죠. 그것을 너희가 잊었냐? 어떻게 하려고 너희가 지금 제단을 거기다 쌓았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제단을 거기다 쌓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제사 목적이 아닙니다. 훗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는 강 건너편을 경계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제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또 우리 자손들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상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제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이고 어떤 제단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기뻐하였다. 그게 끝나거든요. 기뻐하였다. 제단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터에 세워진 그 제단이 유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잠깐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스룹바벨까지 약 400년에 걸치는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성경 그 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터가 어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 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먼저 성전부터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번제부터 드리게 하세요. 그럼 그 번제단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 번제단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던,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고 다윗이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린 일이었어요. 번제부터 드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아요. 또 11절 보면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울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위로하셨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학개가 말하는 성전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터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 다른 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예배할 다른 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제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형적인 성전에서 그림자적인 번제를 드림으로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단번에 드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번제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려고 자리 한번 보러 다니신 적 있죠? 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가게 하나 내려고 막 여기저기 보는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하려고 제가 돌아봐 다녀봤잖아요. 없어요. 구리 안에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한 2달 동안 60군데 본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못 세우잖아요. 참 여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랑 또 상황이 또 안 맞아요. 없더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 데나 누가 하자는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인정하는 그 터 위에 또 내가 인정하는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번제를 내가 받았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의 모양이 어떻든지 그때부터 화려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 그 사실 때문에 환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생각 어떠냐면 옛날보다 못하구나. 현실이에요. 그게 옛날보다 못하구나. 그 때문에 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울어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화려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냐?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화려해도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얼마나 화려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50년 동안 지은 거니까 엄청 화려했단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도 7년 동안 짓는데 헤롯 성전이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50년 동안 져요. 얼마나 화려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보고 뭐라 하냐면 저거 무너뜨린대요. 그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성전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그 터에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 필요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몇 명이 모였고 우리 예배당의 모습이 지금 어떻고 이것 때문에 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 받으시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외형은 화려한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럼 진짜 울어야 돼 그때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세요. 돈 준비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준비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 준비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다 보내세요. 마지막은 제단 준비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것만 위해서 마음으로 간직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